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좀 바울의 엄한 어조와 함께 내용이 참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겁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이 고린도 전서가 있는 이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고 또 다양한 종교, 다양한 또 문화, 거기다가 이 로마 제국이 헬라, 그리스를 점령함으로써 그 그리스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더욱더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많은 종교들이 인정되었고 또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 음행은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입니다. 음행이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죄라고 하지 않고 그냥 로마 제국에서는 이 음행이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었고 그냥 삶이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제국 안에 고린도, 이 고린도는 더 음행이 많았습니다. 항구가 이제 한 개가 있는데 이 고린도는 이제 양쪽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많은 문화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이제 우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알아주는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고 통해서 이 우상 많고 방탕한 이 음란한 도시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음행하고 방탕하게 살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고린도에서 또 이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제 적은 글이 이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은 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적은 장소가 뭐냐면 에베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에베소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근친상간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나오는 아내는 계모입니다. 친모가 아니고 이 계모를 취하였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살다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소문이 계속해서 넘치고 넘쳐가지고 이게 흘러가지고 듣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소문이 아주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너가지고 에베소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음행의 일상적인 제사 지낼 때도 여사제랑 이제 그렇게 이제 동침하는 게 이제 제사였으니까. 그냥 음행의 일상생활이었는데 로마 제국에서도 근친상간은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막 로마 사람들도 충격받는 게 근친상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은 없다. 굉장히 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본문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이 음행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애통하는 것. 크게 우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슬픔을 무덤 앞에서 울고 하는 게, 가슴을 때리고 울고 하는 게 이제 애통하는 건데, 이런 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그냥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율법에서 아버지의 아내, 뭐 계모든 친모든 근친상간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것은 참 가증한 일인데 이 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 명령하셨습니다.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로서 쳐 죽이는 석형입니다. 석형. 근친상간한 사람. 둘 다 석형이고 그럼 죽지 않습니까? 그 끊어졌습니다. 또 한 개의 의미는 뭐냐면 죽어서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름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출교입니다. 그 두 번 죽는 거죠, 사실.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목숨 끊어서 끊어지는 거고, 그 죽어서도 이름이 이스라엘, 죽었으면 이제 뭐 회복이 이런 거 없고, 그냥 이름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복된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 두 번 죽이는 거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부관참시라고 무덤에다가 이제 한번 죽어가지고 무덤에 넣었는데 이제 임금이 이제 연산군이 한번 그렇게 했죠. 한 명의 그 무덤해가 파가지고 그 뼈가 남았는데 그걸 칼로 다시 쳐버린 두 번 죽인 부관참시. 뭐 이거와 좀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음행은 큰 죄고 음행 중에서도 근친상간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문제 해결도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조용한가? 사도 바울은 콕 집어냅니다. 너희들 왜 조용한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 그런데 왜 교만은 이제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관이 다 닫아져 버립니다. 눈도 가려져 버리고 양심도 닫아져 버리고 기도 닫아져 버리고 다 닫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높이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에 교만이 왜 생겼냐? 본질적인 문제는 이 고린도 1장 2장에 나오는 그 분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막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데 근데 이 파 중에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첩을 두는 거 그 당시에 그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아들이 또 그 첩을 데리고 살 정도면 굉장히 부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이고 17절에 보면은 이제 속여 빼앗는다 하는데 고리대금인데 고리대금을 할 정도로 엄청 부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근친상간한 자입니다. 근데 근친상간한 자인데 이 사람을 징계하거나 치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가 세력이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뭐 약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영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파에서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거라 하면 그렇지만 치리해버리고 거기서 활동을 못하게 버리면 그 파는 이제 확 이제 세력이 죽어버릴 것이죠. 이게 겁이 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다 캐치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넘어가지고 에베소에서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 이 소식을 듣고 몸은 떠나 있지만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판단했다. 이미 내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말문을 여는 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두지 말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공의로 이 사람을 육신을 멸해서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에 멸해서 결국 예수의 날에 영으로 살게 해야 된다. 치리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출교해라. 출교. 출교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단데 교회 공동체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가란 겁니다. 나가서 들어오지 마. 그리고 성도들과도 교제가 못하도록 고통을 주라는 겁니다. 고통.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고통을 줘라. 그러나 이것이 이제 육신을 멸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후 고통 가운데 회개한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을 받게 한다. 예배 못 드리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뭘 깨닫느냐면은 이게 참 심각한 죄였구나. 출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성찬도 못 하고 성도와의 교제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중대한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제일 그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떠오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 의문도 들고 근데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뭘 간절히 여기냐면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언급하면서 너희가 우리 파가 더 나은 파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거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좀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은 이제 푹신하고 부드러운 빵인데 이거 먹지만 딱딱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누룩을 이제 죄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누룩은 뭐 하고 갔냐면 제가 빨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빵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한 꼬집 효모를 탁 누룩을 넣으면 몇 시간 지나면 2배로 금세 밀가루를 더 넣은 것도 아닌데 효모를 넣으면 이제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금세 커지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이제 확 퍼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근친상간한 이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제 갑자기 팍 퍼진다는 겁니다. 근친상간도 할 수 있구나. 음행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이 턱이 확 낮아져. 죄에 대한 기준이. 이거 하기 전에
빨리 제거하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불의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의로운 존재입니다. 죄 지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난 아직 연약하고 나는 불의한 자인데 내가 의롭다고?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나는 의로운 존재인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룩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신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출교하라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진짜 사실인 것은 근진상간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놔두면 어떻게 되냐? 둘 다 죽습니다. 근진상간한 성도도 죽고 그리고 한 몸이신 주의 몸된 교회도 죽게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죽고 여기 성도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일절 허용치 않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지면 교회는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이 근친상간한 성도를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자비한 사냥꾼처럼 사냥감을 쫓듯이 지금 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 두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출교를 함으로 교회는 죄를 허용치 않고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근친한 성도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증이라는 말은 그 안에 증오도 있고 불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역겨움도 있고 이거 최고의 감정이 뭐냐면 가증입니다. 미움의 최고의 감정이 가증입니다. 역겨움의 최고의 감정이 가증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표현은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태어날 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가증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도 있으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고범죄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열거하면서
예의 없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 한 개도 순종하지 않는 거. 단 한 개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 사랑이 없는 것,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행해버립니다.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행해버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옳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옳다고. 우리는 원래 펄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향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형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당연하게 내 죗값을 받도록 그 지옥불에서 펄펄 구더기가 소금을 치면은 막 움직이듯이 그래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뭐냐?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자신의 제자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삶에? 이 물었던 제자 목사님은 그걸 기대했답니다.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게 참.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 내가 원래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목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감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나보다 더 죄인입니까? 어느 누가 나보다 덜 의롭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근친상간한 그 성도에 대해서 출교를 하고 있지만 이 부정한 자, 더러운 놈, 네가 어디 교회 나오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출교를 통해서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살인한 거라 했습니다. 살인. 실제 한 사람도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지만 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 품었으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간음한 자라 했습니다. 간음. 7계명 어긴 것입니다. 구약은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영원한 출교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돌로 다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2번이나 땅에다가 뭘 적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뭘 적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글을 적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적었든지 그들이 지은 죄를 거기다가 명백하게 적었든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중요한 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자의 본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구약은. 구약의 죄의 기준보다 신약의 죄의 기준이 더 높습니다. 왜? 실제로 구약에는 실제로 살인해야 살인죄인데 신약은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죄 더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간음해야지 간음죄를 지은 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음에 음행을 품었으면 그건 간음죄입니다. 그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넓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 짓지 않는다고 저 사람보다 낫습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인 히틀러나 사람 한 명 죽지 않고 법적으로 깨끗한 나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낫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은 분명히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죠. 600만 명이나 죽였는데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낫다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그 한 제 한 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는데 서울의 63빌딩 엄청 높지 않습니까? 서울의 63빌딩. 양옥의 2층 집. 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높습니까? 63빌딩이 더 높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63빌딩이 더 높을까요? 양옥 2층이 더 높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짓지 않았다고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정작 복음의 은혜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는 구약의 그 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의 형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6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 죄하고 성적인 죄, 이 음행은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그 몸 안에서 인격도 파괴시키고 이제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연합을 시켜버립니다. 1 더하기 1은 1이 연합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둘이 하나가 되게 한 게 이제 연합인데 연합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와는 다르게 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 둘이지만 하나죠. 촌수로 따져도 부부는 무촌입니다. 그 자녀는 일촌입니다. 그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한 영이 되었다. 창녀와 합하는 건 한 몸이 되었고, 이 일부러 이제 딱 나누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이 되었다.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부부로서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의 것입니다. 제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겁니다. 제 거. 그런데 이걸 이제 교회에서 이 비밀로 본다면 저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다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드라마 보니까 그 회장님 차 시커먼 거 반짝반짝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선글라스 딱 끼고 시간 날 때마다 닦는 겁니다. 기름칠해가. 그러니까 이 회장님 차가 더욱더 번질번질해지도록. 자기 차는 그렇게 안 하겠죠. 회장님 차니까. 우리 몸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 몸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는 몸 안의 짐으로 아예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는 막 피 흘리기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음행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그 어느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상담 교수님입니다. 상담 교수님인데 여학생들 이제 아주머니들 또 아가씨들 여학생들하고 상담 수업을 많은데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1대1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느냐. 30평짜리 그 교실에다가 대각선으로 자기는 여기 앉아있고 의자에 그 상대방 상담하는 사람 학생은 저 끝에 앉아 대각선으로 되게 마주 보도록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앉고 마이크를 잡고 저기도 마이크를 잡고 그 어떤 문제로 이렇게 뭐 했냐 이러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저기서 이제 그 여학생이 이런 문제로 뭐 이렇게 상담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리를 이만큼 두고 이 교수님 남자인데 그리고 레포트를 낼 때 교수님 앞에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낼 때도 그 교수님이 철칙이 있습니다. 동성은 괜찮은데 이성은 무조건 아줌마든지 아가씨든지 1m 이상. 이렇게 넘어오면 1m. 뭐 시기 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심조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지혜롭게 잘 피해야 돼요.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에 거룩하게 살면서 내 몸을 관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죄는 죽이고 퍼뜨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 그 영혼과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는 목적은 죄 지은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거나 부정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을 통해 고통 중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지어서 우리 안에 인격이나 영혼을 침해하진 않지만 유일하게 이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짓는 것이므로 피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과 한 몸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거나 난 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자책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모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어 평안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죄인으로 형편없었던 나에게 주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내 몸을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